사도행전 28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뒤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 배의 기호는 카스토르와 폴룩스더라. 우리가 시러큐스에 상륙하여 거기서 사흘을 머물다가 거기서부터 돌아서 항해하여 레기움에 다다랐고 하루 뒤에 남풍이 불므로 이튿날 푸테올리에 도착하여. 아멘. 지중해 바다를 건너오던 바울 일행은 지중해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났죠. 그리고 14일 동안 표류하다가 어느 한 섬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그 섬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그 섬이 어떤 섬인지 몰랐죠. 나중에 알았을 때 그 섬이 멜리데 섬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 외딴 섬도 아니고 무인도도 아니었어요. 아주 큰 항구가 있는 그런 섬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표류하다가 해안가에 불시착이 있기 때문에 그 섬이 어떤 섬인지 몰랐던 것이죠. 항구가 아닌 해안가로 접근하다가 배는 좌초되고 파손되어서 276명이 모두가 다 바다에 뛰어들어서 해안가로 헤엄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운 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들이 바닷물에 다 젖은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섬의 원주민들이 그들을 도왔어요. 따뜻하게 불을 지피고 그들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주며 도왔습니다. 자, 그렇게 모두가 살았는데 이제 그 섬 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뤄 가십니다. 바울을 통해서요. 독사로부터 바울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시고, 또 섬의 우두머리였던 보블리오의 그 아버지를 또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섬에 있는 많은 질병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셨어요. 고쳐주셨죠. 한마디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섬 안에서 소망이 없이, 그리고 치유의 어떤 희망이 없이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섬에서 겨울을 나고 3개월 정도 보낸 이후에 이제 섬을 떠나는 내용을 오늘 이제 우리가 11절에서부터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10절 말씀에서 이들이 바울 일행이 섬을 떠날 때 바울이 필요한 것들, 그 일행이 필요한 것들을 배에 다 실어줬다고 말하고 있고, 또 후한 이후로 바울 일행을 존귀하게 대해줬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3개월 동안 그 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이렇게 가늠케 해주는 그런 문장들입니다. 자, 이제 11절에서 보니까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머물렀다고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머무르고 싶어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중해가 겨울에 항해하기 너무 위험한 바다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겨울이 지날 때까지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3개월을 보내고 나서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이제 타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배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했어요. 처음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오다가 파선을 당했는데 그 파선당한 배도 알렉산드리아 배였어요. 이름이 똑같죠. 이름이 똑같다는 것은 그들이 동일한 곳에 모항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배도 알렉산드리아를 모항으로 두어서 로마에 많은 곡물을 나르는 화물선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배입니다. 다른 배지만 이름을 같이 붙였던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배. 자, 이제 그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항해를 하는데, 이 배 누가는 설명을 좀 달아주고 있어요. 그 배의 기호가 카스토르와 폴룩스더라, 이 말을 해줘요. 이 카스토르와 폴룩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제우스라는 신들의 왕이 있죠. 그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신이 바로 이 카스토르와 폴룩스예요. 그런데 이 쌍둥이 신들이 바다의 수호신이라고 이 당시에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이 쌍둥이 신을 숭배했대요. 그래서 바다에서 자신들의 항해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신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카스토르와 폴룩스라는 이 신들의 형상을 뱀 머리에다가 이렇게 새기기도 하고, 아니면 장식품을 뱀 머리에 이렇게 부착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를 지켜줄 거다, 바다에서. 어디 가나 이 미신이 다 있죠. 미신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할 것 같은데, 배를 딱 준비하고 이제 바다에 띄우기 전에 항상 뭘 합니까? 고사 지내죠.
미신이죠. 완전히 미신. 고사진입니다. 아마 이 당시도 역시 똑같았어요. 카스토로와 폴룩스라는 그 우상을, 그 신을 그들은 이제 의지하면서 그 신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지금 바울 일행은 바다에서 자신들을 지켜주는 분이 누군지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폭풍 속에서 14일 동안 표류하면서 끝까지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난파당한 배에서도 그들을 살려줬던 분이 누구인지를 아주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이 어떤 배를 타요? 우상을 숭배하는 배를 이제 탑니다. 바로 누가가 이 카스토로와 폴룩스를 언급함으로 그 배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배라는 것도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누가가 이 일을 왜 기록했는지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은 한 가지 확실한 거,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1세기 자료에 보면 실제로 이 카스토로와 플룩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뱃사람들이 믿었다는 거. 즉 성경도 그 역사적인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전까지 바울이 섬겼던, 그리고 바울을 보호했던 그 하나님과 지금 이 카스토로와 플룩스를 언급함으로 지금 대비를 주고 있어요. 참된 신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하나님과, 그리고 보호하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우상을 아주 선명하게 대비시키면서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누가, 그리고 어떤 분이 참된 하나님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들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며 이 뱃사람들은 항상 항의를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배가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 그 10절에서 보니까 방금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멜리데 섬을 이제 떠납니다. 이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멜리데 섬을 떠났는데 섬의 원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배에 다 실어줬다고 해요. 지금 이 필요한 것을 배에 실어줬다는 것이 난파당한 사람들 불쌍해서 도와준 개념이 아닙니다. 10절에서 보면은 후한 예우로 우리를 존귀하게 대우하며 우리가 떠날 때 필요한 것들을 배에 실어주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바울과 바울 일행을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은 존귀히 여겼어요. 왜 존귀히 여겼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보여준 놀라운 기적들이죠. 보블리오의, 우두머리인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쳐주시고 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질병 가운데 고통당했던 사람들을 고쳐줬어요. 기적적으로. 그리고 바울이 그 섬에 3개월 동안 있는 동안 어떻게 생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제까지 바울이 지내왔던 삶을 보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그리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죠. 전 100% 확신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기적까지 베풀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까지 보이는데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다? 이건 바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누가는 단지 그것이 너무 당연해서 안 적었을 것 같은데, 여하튼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했을 것이고 복음도 전했을 것이에요. 그 3개월 동안 그들과 함께 그 섬에 있으면서 많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친밀함을 느끼고, 그들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이 겨울을 나고 나서 떠나니까 너무나 아쉬운 거죠. 계속 함께 있고 싶고, 바울로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기도 하고 배우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 바울이 이제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로마로.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아낌없이 필요한 것을 다 주었을 거고, 그리고 그 떠나는 항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아마 환송해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물건을 실어줘야 되니까 한국까지 나왔어야겠죠. 자, 그 아름다운 관계들이 이제 형성이 된 가운데서 바울이 멜리디의 섬을 떠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 항구에서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바울과 함께 지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보내는 그 모습이 저는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바울로 인해서 내 아버지가 병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바울로 인해서 내 어머니가 병에서 치유를 받고요. 바울로 인해서 내 자녀가 고칠 수 없을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침을 받았어요. 바울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고침을 받았어요. 아마 멜리데 섬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고 했으니까요. 그 바울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그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그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경험했던 이들,
정말로 놀라웠을 겁니다. 실제로 이 멜리데 섬은요,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느낀 것이 바울이 오기 전과 바울이 오고 난 이후에 전혀 다른 섬이 되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오기 전에 그들은 질병 속에 소망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이 오고 난 이후에는 그 병이 치유되고 정말로 놀라운 건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많이 넘쳤을 것이고요. 바울이 오기 전에 이들은 미신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이 오고 난 이후에 그 섬의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알게 되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했을 것입니다. 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너무나 존귀하게 여겼고 그가 떠난다고 했을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14절. 우리가 시러큐스에 상륙하여 거기서 사흘을 머물다가 거기서부터 돌아서 항해하여 레기움에 다다랐고 하루 뒤에 남풍이 불므로 이튿날 푸테올리에 도착하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난 뒤 요청을 받아 그들과 함께 이레를 머무니라. 이렇게 우리가 로마를 향해 갔는데, 자, 이제 바울의 항해 일정이 이 세 구절에 요약이 되어서 지금 나옵니다. 여러분 그 지도를 한 번만 잠깐 이 시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부록으로 나와 있는 우리 흠정역 성경 20페이지에 부록 20페이지입니다. 거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바울이 이제 멜리데 섬에서 출발합니다. 떠납니다. 자, 멜리데 섬 그 지중해 남쪽에 있는 아주 작은 섬. 네, 자, 멜리데에서 지금 어디로 지금 가고 있어요? 시러큐스, 시실리아 섬입니다. 시실리아 섬 굉장히 큰 섬이에요. 시실리아 섬의 시러큐스로 갔습니다. 이 시러큐스까지는 약 거리가 한 150km 정도 항로가 된다고 합니다. 150km. 하루 좀 넘게 가면 이제 갈 수 있는 항해 거리였고요. 자, 그 다음에 시러큐스에서 어디로 갔어요? 그 다음에 레기움으로 갔어요. 자, 레기움은 드디어 이제 이탈리아 그 반도 육지입니다. 그래서 장화의 끝자락에 레기움이에요. 이탈리아 반도가 장화처럼 되어 있는데 장화의 앞부분이 레기움. 자, 이 시러큐스에서 레기움까지는 약 한 120km 정도 항해 노선이 된다고 해요. 여기도 하루 정도 아마 항해 노선일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레기움까지 가고 레기움에서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푸테올리까지 갔어요. 푸테올리 찾으셨습니까? 이제 푸테올리는 제법 위로 가죠. 그래서 푸테올리까지 약 한 320km 정도, 300여 킬로 되는데 그 거리를 이제 배를 타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푸테올리에서부터는 육로로 가요. 이제 배는 타지 않습니다. 육로로 가서 잠시 후에 이제 나오겠지만 처음에 갔던 곳이 들렸던 곳이 어디예요? 아피 광장, 그리고 그 다음이 새 여관, 그리고 로마. 이렇게 육로로 이제 그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되고 드디어 이제 로마에 도착하는 바울의 여정이 마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시러큐스에 갔는데 거기에선 3일을 머물렀다고 하고요. 그리고 시러큐스에서 레기움까지 옮겨서 레기움에서는 하루를 머물렀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유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배 자체가 항해선이고 또 화물선이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그곳에서 살겠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단지 3일을 머물고 하루를 머물렀는데 레기움에서는 남풍이 이제 불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배가 북쪽을 향해 가야 됩니다. 북쪽을 향해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남풍이 불면 순풍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 돛담배, 범선이 바람을 이용해야 되는데 남풍이 부니까. 그래서 남풍을 이용해서 이제 북쪽으로 가서 푸테올리까지 도착했어요. 자, 이 푸테올리에 도착했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이 푸테올리에서 바울이 믿음의 형제들을 만난 거예요. 아마 이 푸테올리라는 도시, 사실 이 푸테올리가 지금 나폴리 근교에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날 이탈리아 나폴리 근처예요. 이 도시에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푸테올리에서 이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이 요청해서 바울이 2일 동안, 즉 7일 동안 이 푸테올리에서 머뭅니다. 그러면 이 말 한마디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바울이 지금 어떤 신분으로 로마에 가고 있어요? 죄수 신분이에요. 지금 백부장 율리오의 책임하에 군사들로부터 이렇게 호송을 받아서 지금 죄수 신분으로 로마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일을 머물렀다. 그 말인즉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남고 싶다고 남을 수 있어요? 아니요. 백부장 율리오가 허락했다는 거죠. 백부장 율리오가.
이 시기에 이미 저희가 이제 설교에서 여러 번 우리가 이 백부장 율리오에 대해서 보았지만 표면적으로는 죄수를 호송하는 책임자 백부장과 호송되어가는 죄수 신분이 율리오와 바울의 관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관계예요? 죽음의 고비를 함께 거쳐왔던 동반자고요. 그리고 서로 깊이 신뢰하는 그런 어떤 친밀한 관계의 사람으로 변해 있었죠. 아마 그 푸테올리에 있었던 형제들이 바울에게 일주일 동안 머물러서 여기서 좀 쉬었다 가고 뭔가 다시 좀 원기를 회복하라고 부탁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이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 호의를 베풉니다. 기꺼이. 그리고 그 일주일을 거하게 합니다. 형제들과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곳에서 대접을 받고 또 그 교제를 하는 그 시간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복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로마로 호송되면서 죄수로서 정말로 생사를 넘나드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또 로마에 도착해서 사역하기 전에 이 바울에게 휴가를 좀 허락했던 것 같아요.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푸테올리에서 바울이 형제들과 함께 보내는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바울은 이제 육로로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푸테올리에서 로마까지는 육로로 약 240k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40km니까 걸어서 가면 며칠 정도 걸릴까요? 한 10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이제 그 거리를 바울과 죄수들 그리고 백부장과 군사들이 이제 걸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가는 길에 이제 그 가는 길가에 있는 마을들을 이제 경유하게 되는데,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 말씀. 형제들이 우리에 대하여 듣고 거기서부터 멀리 아피 광장과 새 여관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오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용기를 얻으니라. 자, 이제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라고 말하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이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디까지? 아피 광장과 새 여관. 즉 로마에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 아피 광장과 새 여관, 여러분 성경책에 이게 고딕체로 되어 있습니다. 아피 광장 그리고 새 여관. 폰트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 아피 광장과 새 여관이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광장이 아니고 여관이 아니에요. 그냥 얼핏 성경 읽다 보면 광장에서 만났나 보다, 그리고 여관에서 만났나 보다 이렇게 되는데, 여관이 아니에요. 새 여관이라는 마을 이름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고유명사입니다. 지명이에요, 지명. 자, 그리고 아피 광장도 광장이 아니라 아피 광장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마을이에요. 작은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마을에서 이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푸테올리에서 올라가다 보면 아피 광장을 먼저 만나게 되고, 그리고 가다 보면 새 여관을 이제 경유하게 되는데, 로마에서 아피 광장까지, 이 마을까지는 한 70km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로마에서 새 여관이라는 이 마을까지는 약 4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아피 광장과 새 여관 사이는 한 16km 정도 된다,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형제들이 얼만큼 걸어서 온 거예요? 70km 정도 걸어서 온 거고 50몇 킬로를 걸어서 온 거예요. 왜 왔어요? 바울을 맞으려고요.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기다리지 않고 그 오는 길까지 그들이 걸어가서 바울을 기다렸던 거예요. 이 당시 지금 아피가도라고 사실 푸테올리에서 로마까지 가는 잘 닦인 로마의 길이 있었어요. 그게 그 유명한 아피가도, 아피길이라고 말하는데, 보통 이제 그 길을 통해서 항상 로마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던 형제들은 바울 일행이 어느 길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거의 확신했죠. 그리고 그 길에 있는 마을까지 그들이 직접 가서 바울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신분으로 로마로 가고 있다고요? 죄수의 신분이에요. 로마군의 호송을 받고 결박당한 상태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피 광장과 새 여관이란 이 마을까지 믿는 형제들이, 로마의 형제들이 와서 바울을 마치 개선장군인 것처럼 맞이하는 거예요. 개선장군인 것처럼.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 거의 대부분 바울을 아마 처음 본 형제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약 3년 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었어요. 그 편지가 그 유명한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이 시점 전에 쓰여진 편지예요. 기독교의 교리의 정수가 담겨진 이 로마서라는 위대한 서신을 바울이 3년 전에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었어요. 로마에서 온 이 형제들, 바울을 맞이하려고 온 이 형제들은 로마서를 읽어본 형제들일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듣고 안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결박당해서 로마로 온다는 말을 듣고 기꺼이 그 바울을 맞이하러 먼 거리까지 와서 맞이한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믿음의 형제들,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장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이들이 사도행전 28장에서 그냥 만났다라고만 돼 있는데 지금 어떤 상태에서 만났는지를 좀 우리가 알면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게 돼요. 로마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 믿음이 두루 온 세상에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자,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됐대요. 제국의 수도였던 그 로마에서 그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해진 거예요. 바울은 그 로마에 한 번도 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믿는 자들이 생겼고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가 형성됐는데 그들의 믿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바울도 그 소식을 듣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방금 로마서 1장 8절 읽었는데 11절로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12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함은, 지금 바울이 간절히 원했다고 했죠. 내가 너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려 함이니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동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은 로마의 이 그리스도인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성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대요. 그들을 굳게 세워주기 위함도 있었는데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누가 위로받아요? 내가. 바울이 위로받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으로 걷는 삶을 통해서 그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안에서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만 위로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했어요. 너희와 함께. 그럼 너희는 누구예요? 로마의 성도들이죠. 그럼 그들도 역시 바울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함께 위로를 받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걷는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걷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도 위로를 받습니다. 또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의 믿음의 걸음을 보면서 그들이 함께 만났을 때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중국도 가보고 또 뭐 미국에 이제 처음 가보지 않은 그런 도시들에 가보면서 때때로 그곳에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이제 교회를 찾아가니까 정말 신기해요. 그 중국이란 땅에서 나랑 같은 믿음을 가진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같이 만나서 교제를 해보면 바로 다 통해요. 문화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주님에 대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다 통해요. 그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제를 해보면 바로 친밀함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그분의 사람들을 인도하는구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으로 인해서 큰 힘이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아마 이 바울과 이 로마의 성도들이 만났을 때 그런 감정이 느껴졌을 거예요. 바울도 그들을 보기 원했었고요. 한 번도, 지금 바울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로마에 가는 겁니다. 이 로마의 성도들도 바울의 편지만 받지 바울을 처음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바울이 이들이 만났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어요. 부탁한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라고 로마서에 써놨어요. 자, 로마서 지금 우리가 1장 봤는데 1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기도 요청한 내용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하는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한 겁니다. 31절,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바울이 지금 세 가지를 놓고 기도 요청했어요. 첫 번째,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받았습니까? 아멘. 지금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암살당까지 조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며, 자, 예루살렘을 위해서 바울이 섬기는 일, 바로 기근과 빈곤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큰 어떤 헌금을 모금했었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직접 갔잖아요. 그걸 예루살렘 교회가 잘 받았죠. 이것도 기도응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지금 이 형제들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로마에서? 만났어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분명 기도를 해줬을 겁니다. 저는 이 아피 광장과 새 여관까지 왔던 로마의 성도들 있잖아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줬던 그 바울이 드디어 로마까지 와요. 물론 선교사로 올 걸 좀 기대는 했지만 선교사의 모습은 아니고 죄수로 결박당해서 오긴 와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바울을, 자기들이 기도해줬던 그 바울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변치 않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왔던 그 바울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70km나 됐던 길을, 50km나 됐던 길을 그 마을까지 가서 바울을 기다리며 바울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 바울과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울의 그 서신을 통해 바울을 알았던 이들이 함께 만났을 때 그 감동과 그 안에서 그들이 누리는 그 위로와 격려는 얼마나 컸을까요? 저는 그들이 많은 말을 하지 못해도 마음속에서 큰 감동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눈에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용사로 지금 로마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세상의 눈에는 바울은 힘없는 결박당한 죄수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로마를 초토화시킬 믿음의 장군으로 보셨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결박당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바울에게, 그 긴 여정 속에서 지쳐있는 바울에게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멀리까지 보내서 바울을 맞이하게 한 것이 아닌가. 마치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수많은 로마 백성들이 나가서 환영하듯이 박수치고 격려하고 막 기뻐하듯이 그렇게 믿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가서 그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마치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아,
나의 사랑하는 종 바울아, 여기까지 잘 왔노라. 나의 사랑하는 종 바울아, 나의 신실한 종 바울아, 네가 자랑스럽도다 라고 이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 역시 큰 위로를 받고 바울 역시 다시 한번 힘이 나고 용기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용기를 얻었다라고요. 그 성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의 형제들을 보내주시고 믿음의 자매들을 보내줍니다. 바울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분의 신실한 종이 믿음의 경주에서 피곤을 느낄 때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믿음의 형제들을, 또 믿음의 자매들을 보내줘서 만나게 합니다. 바울에게도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쩌면 제가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런 의미일 수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을 보내준 거일 수 있고요. 또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갔을 때, 또 어떤 일터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때때로 믿음의 형제를 보내줘서 그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같은 믿음 안에서 격려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정말로 구원받은 한 형제가 몰랐어요.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네며 교제를 이렇게 건넸던.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그 형제로 인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옆에서 보이지 않게 도와주고 믿음 안에서 같이 교제를 할 수 있었고, 와, 정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직장이든 아니면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를 보내줌으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도록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의 동역자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보내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란 걸 그들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고 있어요. 자, 이제 바울은 그렇게 그 아피 광장과 새 여관에서 믿음의 성도들을, 로마의 성도들을 마주하고 난 이후에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우리가 로마에 다다름에 백부장이 죄수들을 호위 대장에게 넘겨주되 바울은 그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거하게 허락하더라. 16절에 드디어 이제 로마에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이제 호위 대장에게 인계가 되어 이제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 드디어 다른 로마에 있는 호위 대장에게 바울을 인계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거하게 허락했대요. 지금 바울과 함께 호송됐던 죄수들은 아마 감옥에 그대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아직 미결수였거든요. 재판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백부장 율리오가 호위 대장에게 많은 말을 해줬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한 군사를 붙여주면서 바울은 따로 거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셋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 군사가 붙어 있긴 하지만 뭐 아마 이제 당시 로마의 어떤 그 상황을 보게 되면 군사 한 명이 바울과 사슬로 항상 같이 묶여져 있었을 거라고 많은 이제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군들이 그렇게 미결수라든지 죄수들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뭐 외부로 돌아다니진 못했지만 자기 집에서 아주 자유를 누리면서,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을 마음껏 만나고 그들에게 심지어 무언가를 가르칠 수도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이제 로마에서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 바울을 들어서 제국의 수도였던 그 로마에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 보았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그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난 바울을 보게 돼요.
그렇죠. 3개월 동안 함께 머물렀던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 그들이 바울과 함께 거하다가 이제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로마로 갑니다. 앞에서 제가 그 상황과 분위기가 어떠했을지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성경을 기초로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후한 예후와 바울 일행을 존귀하게 대하며 떠날 때 필요한 것을 배에 실어주었다. 3달 동안 바울과 거하면서 그들은 바울로 인해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섬김이 무엇인지를 바울을 통해서 보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당장 자기들 곁에 있는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여러 마을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울은 보여줬을 거예요. 그리고 3달 후에 바울이 떠났을 때 그 멜리데 섬의 그 마을에 자취가 남았을 겁니다. 어떤 자취요? 바울의 자취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말씀이 그 마을에 그 사람들에게 남았을 거예요. 또 바울이 푸테올리에 가서 형제들을 만납니다. 아피아 광장에 가서 로마의 성도들을 만납니다. 새 여관이란 마을에서 자기를 기다렸던 로마의 성도들을 만납니다. 물론 바울도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지만 바울을 처음 보았던 로마의 성도들, 자신들이 로마서로서만 알았던 바울, 그리고 자신들이 기도해 주었던 그 바울이 편하게 선교사로 오는 것이 아니라 결박당한 모습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바울 곁에 있는 로마 군사들도 그들은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을 그들이 마주했을 때 오히려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용기를 내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바울을 보면서 이 로마의 성도들, 아피 광장까지, 새 여관까지, 그리고 푸테올리에서 만났던 이 로마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바울의 놀라운 자취가 남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열정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 바울에 대한 그 향기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방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백부장 율리오가 드디어 바울을 호위 대장에게 이제 인계합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백부장 율리오, 자기의 모든 책임을 완수했죠.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이렇게 호송했으니까요. 그의 책임을 다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다른 호위 대장에게 인계합니다.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 곁에서 떠났지만 저는 100% 확신합니다.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속에 바울의 아주 강한 자취가 남아 있었을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안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이 거했던 곳, 여러분이 관계를 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자취를 남기고 싶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을 통해 나는 그 누군가에게 자취를 남길 거예요. 나의 열심을 통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는지 다른 누군가에게 자취를 남길 겁니다. 또 내가 물질을 벌고 물질을 사용하는 내 삶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자취를 남길 겁니다. 바울은 그가 머물렀던 곳마다 그리고 그가 만났던 관계마다 그의 자취를 남겼는데 그 자취는 그리스도의 향기였어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였고요. 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바울과 같은 자취를 남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 우리 모두는 자취를 남길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외딴 섬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나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자리를 떠날 때 반드시 그 잔물결이 남게 돼 있어요. 자취가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자취가 어떠한 자취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자취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니까요. 바울에게서 역사했던 그 주님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안에도 역사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물렀던 그 자리에서 또 여러분이 관계 맺었던 그 사람에게서 떠날 때가 반드시 올 터인데, 그럴 때 그 안에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사용했다는 것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삶이야말로 정말로 복되고 가치 있고 영원한 상급이 있는 삶 아닙니까? 저는 소망이 있다라면 제가 거했던 곳에 제가 만났던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그런 자취가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영원할 거니까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자취가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